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은 사람의 창조에 관한 창세기 설명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입각하여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들 저술가 중 한 사람인 카를라일 헤인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바를 설명하여 사람은 자유의지와 지적 활동력과 세상을 다스릴 권위를 지녔으며 그의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구조적인 본성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는 어떨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은 사람이 육체라는 물질적인 면과 영 또는 혼이라는 비물질적인 면의 두 가지 면으로 되어 있다는 흔히 생각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사람의 구조적인 본성과 사람의 사후 존재 문제에 다 같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은 종말론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들의 교리문답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에 조건부 불멸성을 부여받았다. 우리는 사람이 선천적인 불멸성이나 불멸의 혼을 가졌다고 믿지 않는다. 안식교도들이 생각하는 혼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교리문답 40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 네페시와 헬레어 푸시케의 두 단어들의 어떤 용법에도 육신이 죽은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의식의 실체, 영의 실체를 암시해주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혼은 개인의 한 구조적인 일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사람이 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은 곧 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 저자들은 요약하기를 사람의 영은 그 사람 전체를 가리켜주는 것이지 사람의 본성에 다른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로부터 독립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서 사람은 하나의 단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분리되어 영혼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즉 사람이 죽을 때, 육체가 사망할 때 영혼도 죽는다. 개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어 없어진다라는 생각이죠. 사람이 죽을 때, 육체가 사망할 때,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만 살아남지 않는다. 함께 죽어 없어진다라는 말이죠. 카를라일 헤인즈라는 안식교 저자는 창세기 2장 7절을 논술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흙과 생기의 결합이 제3의 실체인 영을 만드는데 이바지했다. 영이라는 존재의 지속성은 생기와 육체 결합의 존속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육체가 죽을 때 그 결합이 깨지고 생기가 육체에서 분리될 때 그 영은 존속을 끝마치게 된다. 교리문답의 저자들은 또한 성경에 나타있는 영이라는 단어도 검토합니다.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푸뉴마에 대한 간략한 연구를 한 뒤에 그들은 그 중에서 어떤 단어도 물질적인 육체를 떠나서 의식적인 존속을 할 수 있는 별개의 실체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사람의 전체이든 어떤 부분이든 선천적인 불멸성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7일 안식교는 사람이 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으나 뒤따른 타락으로 인해서 격리되고 부패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어서 죄는 유전이다. 사람은 타고난 죄인이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의 성질은 변화되었다. 그는 이미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닌 죄 많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성품은 필연적으로 그의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모든 후손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는 원죄의 교리, 정통 기독교 교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7일 안식교에 속한 브랜스는
이 유전된 죄에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 자신의 죄를 첨가시켰다고 논술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대부분의 기독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원죄와 현실의 죄를 구별하되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된 성품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까요? 그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죄에서 죽었으며 따라서 보다 나은 삶으로의 1차원적인 고취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제공을 선택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언급을 종합해보면 좀 더 나은 생활로의 1차적인 고취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혹은 최소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며 그때 이런 하나님의 고취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모든 일의 결정과 결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우선은 논리적 결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죄로 인해 죽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선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서 말한 인간의 원죄, 유전되는 죄, 자발적인 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로 오염된 상태의 사람이다라는 인간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교리가 아닙니까? 이 교리 역시 완전하게 알미니안주의와 동일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감히 신학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단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함인가? 사람의 주권으로 인함인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7일 안식교의 인간론에서 파생되는 구원론을 미리 살펴본다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 선택이라는 면에서 성경과는 다른 복음임이 확실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7일 안식교의 인간론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